8장인데 오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주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로보암 1세가 있죠.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 솔로몬이 죽고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여로보암. 그런데 이 여로보암 1세가 정말 엉뚱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에게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죠. 자,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38선이라는 것이 막혀서 왕래가 끊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절기 때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온 백성들이 마음이 남유다 왕에게 빼앗길까 봐 못 가게 막은 거죠, 이제. 그래서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다. 여기도 신이 있다. 그래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근데 더 나아갑니다. 이 여로보암 1세가 참 못된 짓을 시작합니다. 절기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날짜로 바꿔버립니다. 참 희한한 왕이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대명사처럼 여로보암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망할 것을 계속 예언해 오셨죠. 예언해 오십니다. 그래서 늘 이방 나라를 섬기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책망하고 심판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장에 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 세력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긴 것이지 않느냐. 내 백성이 나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숭배, 그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사항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입에 대는 것은 어떤 때였을까요? 전쟁이 일어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전 백성들을 집합시킬 때 나팔로 했는데 특별히 전쟁 때 많이 썼습니다. 적이 쳐들어온다, 모여라, 나가자 이제 이런 식이죠. 나팔을 들고 근데 이 심판의 대상이 된 북이스라엘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이 나팔은 이제 그런 의미죠. 전쟁을 의미했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가 떠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수르의 살마네셀 2세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가 되고 약 3년 가까이 포위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BC 722년에 이제 망하게 되죠. 망합니다.
4절에서 6절을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하고 산산조각이 나리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죠. 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어떻게 갔어요? 그들이 왕들을 세워서, 근데 구약성경에 세 직이 있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럴 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가 있죠. 왕들이 세워졌는데 내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반역도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지도자를 세웠는데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크죠. 지도자는 나는 하나님이 몰라요. 그리고 은금으로 자기를 우상을 세워요. 송아지를 세워.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되겠냐. 그것들은 장인이 만든,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장인이 만든 것, 사람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거죠. 이게 우리 신이다. 이게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그렇죠.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송아지 신이, 이 농업 신이, 풍요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우리를 이만큼 풍요하게 한다. 이렇게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북이스라엘의 제약상이 구체적으로 또 지적이 되죠. 어디로 가요? 아수르로 갑니다. 뭘 갖고 왔습니까? 조공을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들의 힘을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어쨌다가요? 삼켜졌은즉 이 말은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 피할 수가 없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었음을 나팔을 불어서 선언했죠. 피할 수 없게 되는, 타락할 만큼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내가 참을 만큼 참아 자비를 인자하심을 베풀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뭘로 표현해요? 9절에 고집을 부르는 들나귀에 비유합니다. 짐나귀는 그래도 짐을 싣고 주인이 가는 대로 가죠. 들나귀를 갖고 짐을 싣고 하려면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짐승이라도 집에서 기르는 그 짐승하고 야생 짐승하고 전혀 다르죠. 그 들나귀에 비유해서 너희가 지금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이방 의지해서 망한다는데 심판이 있다 하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택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가 의미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야 되겠죠. 율법을 따라. 그런데 저들의 제사는 율법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도 안 되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 어리석은 것을 범했는데 첫째는 정치적으로 큰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율법에 근거한 제사가 아니라 율법을 무시한 제사라더라. 얼마나 이들이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나와 제사를 드리는데 율법이 무시된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격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죠. 속죄 제물을 바치면 자신들의 죄가 사라질 것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율법적인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에 근거한 제사도 아니고 그럼 망할 수밖에 없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리석은 짓을 일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과 다른 나라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했던 저들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났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아를 부정하고 그럼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신다 그 말씀이 내게 깨우쳐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 뜻이군요. 깨달았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그야말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였고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시편 59편 17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나를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계속 호세아서에 강조된 게 있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 언약 백성은 이방인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불신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저주의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망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앗수를 의지했는데 앗술에 의해서 망합니다. 세상 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힘이 있을 때 의지했는데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도 어떤 것입니까? 세상 애교를 보세요. 다 자기 나라 유익이 아니면 손을 내밀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다 자기 유익을 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유익을 따라 의지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 믿고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생각이다. 너를 향한 내 뜻이 이거다.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보고 있어도 어느 날 그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말씀이니까. 그냥 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내게 깨우쳐 주시니까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감동이 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을 받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예배를 떠난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를 혹시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준다는 약속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시여. 누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길을 바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할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은혜를 구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삶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청소년들에게 은혜 주셔서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 주인공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또 자녀를 일천번째로 안타깝게 기도하며 그 자녀를 위한 간구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바른 길을 열어 주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쓰임받는 앞날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